이제 2024년 새해 첫날이 되었네요. 1월 1일이면서 새해 첫날이면서 이렇게 주일이 됐던 경우가 별로 없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참 1월 1일이면서 첫날 한편 우리가 예배드리게 됩니다. 1년 동안 영적 힘없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마음에 각인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난해 말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서 마지막 마무리를 제가 좀 못했는데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성탄 24일 날 축제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렘넌트들이 연말을 마무리했다 하는 결론을 생각을 했어요. 렘넌트는 24일 날 이렇게 보니까 잘했고 또 그 순서지 만든 걸 이렇게 보니까 더 깔끔하게 잘 만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행사를 치를 만큼 많이 컸구나,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25일 날은 이제 제가 설교를 못하니까 우리 전사가 했는데 전사님의 할머니를 또 보면서 저도 좀 새로운 생각을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커서 강단에서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까지 성숙했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느낌, 뭔가 흐름이 넘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세대가 가는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나이도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인데 그런 생각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 이제 코로나 때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마무리하는데 이제 그 지난주에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아니겠냐, 마지막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진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를 놓고 이제 마지막 도전을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우리 뭐 본부 원단 메시지도 25, 우리 레게전 25, 우리 말씀도 우리도 2, 3 살리는 응답 25. 25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죠. 25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어쨌든 25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그런 말입니다. 24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 수 있는 시간이지만 24. 그러나 이스라엘 통해서 나오는 25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의 영역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주제도 맞는 것 같고 맞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에게 딱 맞는 메시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23년도 한 해는 우리 지난 연말에 렘넌트 향을 보면 또 새로 생각하면서 어른들이 우리가 렘넌트들을 위한 어떤 마지막 도전을 시작해야 되겠다. 아멘. 좀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 4장절에 보면요, 우리가 말씀 본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되지 않냐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내가 아무리 힘써도 애써도 되지 않는 것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죠. 성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면 참 연약한 존재고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강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뭐 다들 그렇습니다만 저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말이죠. 저 자신도 강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사람 앞에서는 제가 그렇게 막 그렇게 자존심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한없이 나약한 존재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라는 사람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가 무디가 기도할 때 늘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무디는 약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내 내기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늘 했더래, 기도할 때마다. 그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약한 존재죠.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강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앞에서는 강한 존재예요. 세상을 리드할 존재예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한 해 시작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힘이 아니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말면 세상 앞에서는 강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적으로 마음속으로 불신자 앞에 전혀 꿀릴 게 없어야 돼요. 아멘. 불신자 앞에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고 뭐 교만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뭐 한자 성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외요 내강. 겉으로는 부드러면서 내적으로는 강한. 겉은 하나씩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불신자가 하나씩 너그럽고 그리고 용서하고 너그럽고 뭐 부드럽지만은 내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존재거든요. 아멘. 그들을 리드해야 할 존재고 불신자를 살려야 할 존재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25시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이다. 아멘. 그래서 올해 표가 237 살리는 응답이시고, 237이라는 것은 세계복음화라는 뜻인데, 성도의 마지막 목표, 궁극적인 목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항상 잊지 말 것은 아는 것처럼 부활 메시지,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모든 족속, 땅끝, 온천하,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게 항상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올 한 해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뭐냐면 응답 25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25의 응답이 된다.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인 4장 6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도저히 안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차기 3장 이후의 인간은 유한한 존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얻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영적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자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자로, 아멘.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맞습니까? 예전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습관, 그 속성, 그거는 못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사고방식, 그 습관, 그 생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해결되면서 불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 들여보냈어요. 그 2명, 여호수아 갈렙, 믿음 가진 사람만 들여보냈거든요. 그 우리가요, 이 사람이 살리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돼요. 바뀌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꾸는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바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이 땅 위에서 세계 정복, 세계 보호막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함보다는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애굽 속에 빠져 있는 애굽의 사상 속에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돌려가면서 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를 끊임없이 바꿔가는 작업. 그게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바꿔가는 작업. 무엇을 통해서 바꿔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말씀 주실 때 우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목표를 가질 게 뭐냐? 응답 25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 단어를 찾았어요. 생명, 첫 번째 생명, 두 번째 뭐예요? 생기, 그 다음에 생명. 주보에 맨 앞에 보면 표어 적어놨고 밑에다가 생명, 생기, 생명 그리고 성경 말씀 적어놨어요. 잘 아는 본문인데 아는 말씀인데 올해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딱 새기고 딱 붙잡고 정말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목표를 잡고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출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을 두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그죠?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충만하지 못하고 그게 회복이 안 되고 또 이 100%가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형상 가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의 능력은 굉장히 무한했습니다.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28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 것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단 말이죠.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무한한 IQ 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을 아담을 다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다 그들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우리 IQ가 머리가 있단 말이죠. 하나도 반복되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다 수억만 그런 그 다 이름을 지어주고 그걸 관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누리는 복이었어요. 정복하고 다시는.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는 말은 뭐냐? 지금 우리는 뭡니까? 지금 신약시대에서는 그게 뭐냐면 세계봉헌하는 거예요. 땅까지 가라. 모든 수 죄를 삼으라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 회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 형상이 없이는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28절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는 땅까지 갈 수가 없고 모든 족속 제대로 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만이 정복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않은 자가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거든요. 그게 우리 세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땅을 정복하니까 땅이 무슨 땅이 돼서 이 세상이 타락의 문화. 창세기 11장, 창세기 6장, 그 사도행전 13장 그런 우상 문화, 귀신 문화 속에 사람들이 이 운명 속에 살아가는 그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없는 자들이 정복하니까 정복한 세상이 돼버리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가장 두드러지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게 3단체란 말이에요. 3단체가 누굽니까? 유대인, 뉴에이지, 또 뭐예요? 프리메이슨. 이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하는데 거의 이 3단체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들의 세계를 세상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누구의 힘을 빌려서 한 겁니까? 하나님 형상이 없이 누구의 힘을 빌려서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형상이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의 힘을 빌려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그들이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정복하는, 사단의 형상을 가지고 정복하든지. 우리가 잘 알고요. 이 생명을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을 사단이 미혹을 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의 가장 키포인트 핵심은 사단이거든요. 사단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 틈을 비지고 들어온 게 사단이다. 창세기 3장에는 이 사단 이야기, 사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그 존재가 아담과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니까요. 이미 존재했던 사단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걸작품, 축복된 존재를 이 사단이 미혹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가장 깊은 데가 뭐냐? 사단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기대 때 유목사 메시지를 봤거든요. 세가족 합수 12월 달에 1강 메시지 봤는데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굉장히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창세기 3장 얘기하시면서 창세기 3장이 이 사단과 인간 관계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이 사단이다. 사단과 원래 하나님과 인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단과 인간 그런 관계를 시작이 된 게 창세기 3장이라. 그러면서 말이죠. 이 창세기 3장의 해결점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냈는지 안 냈는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결론 냈는지 안 냈는지 나보다 사단이 잘 안다는 거, 더 잘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참 아는 말인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 아 그렇구나. 나보다 사단이 맞지.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리스도 결론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역사고 말이에요. 언제 흑암이 꺾이느냐? 그리스도 결론 내고 꺾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론 내지 않으면 사단이 안 꺾여요. 그 생각을 어제 그저께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정말 흑암이 꺾일 만큼 내가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겠구나. 그럼 결단 좀 해보고요. 여러분 창세기 이 1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 봅시다.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사단이잖아요, 사단.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그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늘과 지의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사단이 이 하와의 관심을 이 생각을 바꿔준 거예요. 어떤 그 시선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 향하는 시선을 세상을 향하도록 바꿔버렸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 너 눈이 밝아질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시선을 바꿔가요. 어디로 바꿔가는지 아십니까?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도록 시선을 자꾸 바꿉니다. 우리 시선은 자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시선 자꾸 세상을 향해 가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잘 안 들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냥 세상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단과의 관계에서 인생을 출발을 해요. 사단 관계 속에서. 그래서 모든 인간의 삶이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관계 속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자녀로 관계 속에서. 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 3장 15절에 뭘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이죠. 여인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6절에 보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엄청난 말인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에 계신 동참하셨고, 그 생명이,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예수라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이죠. 오셨는데, 그래서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이 그런 말만 지은 바 되었으되, 중요한 것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해요. 받으잖아요.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받고 영접했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걸 보고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는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라 그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은혜다. 은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지 생명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답을 키포인트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정말 은혜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창세 3장 이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 담내지 않는지 누가 더 잘했어요? 나보다 사단이 잘한다.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하와를 공격했던 것처럼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 없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창세 20장에 생명 없는 자가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려니까 힘들고, 생명 없는 자의 세상을 정복했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고, 생명 가진 우리가 그 생명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정복을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형상 없이 사단의 힘을 빌려서 세계 정복하는 자들이 3단체라. 근데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해야 돼요. 맞죠?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형상으로 28절 정복하고 세계 복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말은 좀 더 나가면 깊게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담내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만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참 안식과 참 평안 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한다.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진짜 우리가 집중,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결론 내는데 진짜 집중해야 돼. 어떻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거든요. 집중되기 위해서. 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더니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바요나 좀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랬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한 자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받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13절에 뭐랬냐면 이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것은 그 말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거 은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정말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 담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뭐 하자고요? 기도하라니까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 내가 그리스도 답이 안 나서 안 난 나를 보고 애통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답이 안 나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없는 내 자신을 보고 애통해야 된다니까. 근데 영적으로 무익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무감각해요. 애통하지 않아. 그냥 애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은혜 없어도 살아가는 그 감각을 가지고 적당히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적당히 말씀 뭐 하고 그냥 살아가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언젠가 하나님이 매를 대면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기 전에 매를 대기 전에 하나님 매게 되기 전에 우리가 은혜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말씀의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담나게 해주세요. 아멘. 끝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합시다.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합시다. 네, 생명 회복합시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응답 25 우리가 받기 위해서 두 번째 뭐냐? 생기를 가져요.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어디에 불어넣었어요?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자, 1장이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 하나님의 생기를 언제 우리가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그는 그 말씀 무슨 의미일까? 라고 곰곰이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깨닫게 한 게 하나님 주신 말씀, 축복이,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생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세 번째 나옵니다만,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생기.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의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너 반드시 죽이라 했는데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이것을 주신 의미는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놓치지 마라. 말씀 놓치지 말아야 너희가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다. 말씀 놓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미혹받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 거꾸로 말하면 말씀을 놓쳐버리니 사단에게 미혹받고 넘어가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 그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맞지요? 말씀 놓쳐버리니까 사단의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 증거가 창세기 3장 2절 3절 6절이에요. 하와가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요. 말씀을 놓친 여자에게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정말 나무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사단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니까 이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말씀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리니까 사단의 미혹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니까 6절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6절에 어떻게 돼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은 믿도 하고 보한 믿도 하고 지르게 탐스럽게 지르게 말고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놓쳐버려 사단에 넘어가 버리니까 세상이 좋아 보여요.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여요. 세상이 좋아 보여요. 그 세상에 따라가려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해요. 불신자들이 부러워 보여요. 쫓아가려고 해요. 말씀 놓치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3장 2절, 3절, 6절 이거는 말씀을 놓치는 증거예요, 증거. 말씀 놓친 증거. 말씀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 어떻게 되면 결국 말씀 놓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을 놓치면 영적으로 죽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놓치면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생기가 없어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 이렇게 볼 때에 사람들이 뭐 활발하고 막 활력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축 쳐져가지고 기우는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거든요. 세상에도. 생기다는 말이 뭐냐? 살아있는 그 뭔가 힘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만 놓쳐버린 생기가 없다니까요. 생기가 없이 축소했으니까 사단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세상을 향해 가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부를 수밖에 없고 세상 불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맞죠? 생기가 없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은 사단 충만하니까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생기 있는 그들 따라가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바꿔야 돼요. 여기서 어제 메시지에 그랬어요. 근본을 바꿔라. 위기 시대의 근본을 바꿔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뭡니까? 근본을 바꾸라는 시간표. 근본을 바꾼다는 말은 내 힘과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 렘드 성경 구절을 쫙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바꿔야 되니까요. 결론이 뭐냐? 그분들 바꾸는 핵심 결론은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 두 번째 이 대지의 핵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근본을 바꿔야 돼요. 믿음으로 과거를 바꾸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과거를 바꾸세요. 믿음으로 운명에서 벗어나세요. 믿음으로 나의 상처를 치유해라 그랬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 마음에 담겨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 나는 얼마만큼 말씀을 믿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만큼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내가 그걸 가슴에 간직할 수 새길 수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전전능하신 것이다. 그 전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전전능하신 걸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따라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잘 드세요. 그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과거가 발판되는 거예요. 전전능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는 오늘이 최고의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믿음이 있을 때에 문제의 갈등이 이게 누려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누려집니까, 여러분? 그 전전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제일 좋은 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요. 어제 메시지예요. 제일 좋은 그림으로. 몰라, 믿음 안에서. 전전을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아멘. 인사합시다. 믿읍시다. 믿읍시다래요, 우리가. 믿읍시다. 그리고 또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요.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합시다. 네, 믿음에 도전하세요. 믿으셔요.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밖에 없다니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밖에. 내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 갈등,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속에 있을 때에 무엇가 답이에요? 아무 답이 없어요. 믿음밖에 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 상황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이 많잖아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누릴 수 있어요.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앞에 있으니까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명이래요. 생명.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그렇게 부르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어요. 그 생명 가진 자를 하나님 2장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셨거든요. 2장 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가진 자, 생명이 되는데 그 생명 가진 자가 어디 있었다고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생명 가진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뭐 하라고 두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저 세상 속에 내보낼 때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보내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땅까지 가는데 뭐하냐? 증인되러 가는 거예요. 증인한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한 자, 그 살아있는 하나님 체험되어진 내용이 증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내가 생명 가진 자로 세상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생명 가진,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 가진 자다.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생명, 살아있는 자. 생명, 살아있는 영. 이 생자가 살았단 말이에요. 명. 우리가 생명하면 살아있는 명. 우리 살아있는 존재. 생기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는 그 활력, 힘 있는 사람. 생명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영. 세상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파송됨 받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셔서 뭐 했냐면 그것을 15절에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셨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스리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똑같은 언약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이 앞에서는 그 말씀 놓치는 증거가 있으나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말. 언약 안에 있을 때 생명이 된다. 언약 안에 있을 때 살아있는 영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생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죽은 영이 된단 말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있을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죽은 영이 되는 거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살아있는 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 당기지 못하면 현장에서 생명이 아닌 죽은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랑 삶이 똑같은 거예요. 모습, 삶의 모습이 불신자랑 같은 거예요. 불신자가 죽은 영이니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영이 아니잖아요. 언약을 놓치고 말씀 놓치면 현장에서 죽은 영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좀 잡아라. 강단 메시지 붙들어라.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잘 기억하세요. 현장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다. 말씀 붙잡고 못 잡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사실 살아있는 말씀, 강단 메시지 없으니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돼 있어요. 안타까운 문제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무슨 증거냐 보세요. 또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눈이 밝아진다니까요. 7절에 3장 7절 아까 했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본 줄 알고 못가 입으려고 만지라. 눈이 밝아졌어요. 어디 눈이 밝아? 세상에 대한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말씀을 잡지 못하면 세상에 대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밝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밝아지니까 그게 조화가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6절 19절에 보세요. 그렇게 해서 세상의 눈이 밝아지면,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수고하고, 여자는 수고해야를 낳고 남자는 수고해야 먹고 종일토록 일해야 되고 수고의 떡을 먹고 살고.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성도는 세상에서 고통 속에서 수고의 떡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이 아닌 죽은 영이 된다니까요. 분명한 것은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생명 가진 자가 영의 힘으로 현장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무한한 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제 메시지 또 나왔죠. 오늘. 무한세계의 힘을 갖도록. 무한세계의 힘을 가져라. 인사합시다 우리. 무한세계의 힘을 갖도록 도전합시다. 세 번째 생명의 이 대지의 키포인트 단어는 뭐냐? 도전이 도전.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해야 됩니다. 옆에 인사해. 도전합시다. 도전하세요. 뭐에 도전해요? 살아있는 영으로 현장에 살아있는 영으로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올 한 1년 동안 여러분 삶 현장에서 살아있는 영으로 도전하세요. 그 어떤 도전이냐? 하나님의 영적 힘을 가지고 살아있는 영으로. 무한한 하나님 주신 무한한 그 힘을 갖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현장의 리더자, 그죠? 현장의 리더자, 현장을 살리는 자, 현장의 리더자, 현장을 이끄는 자. 아멘. 어제 메시지 듣는데 1강 메시지의 마지막에 그런 말씀인데 제가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내 가슴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 말 마지막에 여러분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새로 시작하세요. 그랬어요. 그 말씀이 딱 마음에 나요. 그래 맞아. 시작 안 했어. 나 아직 시작 안 했어. 새로 시작하자. 그럼 새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시작 안 해봤잖아요. 진짜 도전 안 해봤잖아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4년도에는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축복기를 주민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새해는 정말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불신하지 말고 오직 영원한 것,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의 것 그것 회복해서 여러분 정말 생명, 생명을 가지고 현장에 우뚝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변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에게 새로 시작합시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주의 말씀 같이 통으로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23년도 새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무한 세계 속에 들어가도록 오늘도 한 해 동안 생명, 생기, 생명 가진 자로 회복하는 자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참 생명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닮는 자로 하나님 복음 속에서 복음 누린 자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 생기 회복한 자로 하나님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 주신 믿음,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믿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받으러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생기 있는 삶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 죽은 영이 아닌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살아있는 영으로 현장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